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1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하루만 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런 매일 감사가 이어지는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었고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고속도로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앞차에서 어떤 물체가 떨어져서 자기 차를 탁 쳤다는 거예요. 본네트와 헤드라이트 부분에 쳐가지고 헤드라이트가 깨지고 본네트가 찌그러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만약에 그게 유리창 쪽으로 날아왔으면 유리창이 깨지고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분명 다쳤을 거고 자기 생각에는 죽기도 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 그래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딱 부딪힌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 사고를 당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 감사해서 고백을 했는데 같이 함께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딱 부딪히고 사고가 나니까 그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차가 새 차인데, 얼마 되지 않은 차인데 이거 수리해야 된다고, 수리하면 돈 들어간다고. 그분의 표현을 빌립니다. 자기의 머리를 쥐어짜면서 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불평을 쏟아 놓더란 겁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지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를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누가 행복한 거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8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들이 옛날 얘기를 하면 구시대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소개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너무 그 당시에 우리의 신금을 울렸던 사건이기에 같이 나누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198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이 사진을 한 장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 보면 잘 뭔지 모를 거고요. 한 장을 더 넘겨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실 겁니다. 1983년 10월 9일 날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께서 17명의 장관을 포함한 우리나라 굉장히 그 내각, 굉장히 수재들, 굉장히 엘리트들, 정부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남아 순방을 했습니다.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북한의 테러로 16명이 다 그 자리에서 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기 보이는 소녀,
그 당시에 17살, 서울 예고 3학년 서상철 동자부 장관의 딸입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금은 저 우는 사진만 나왔지만 그 당시 이 17살 먹은 이 소녀가 언덕에 있는 나무에 기대서 슬피 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나무에 기대어 슬피 울던 동자부 장관의 딸 서미경 학생,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울고 있지만 17년 동안 그토록 좋은 아빠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그 순간 아버지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한스러웠을까. 그때 이 고백을 합니다. 17년 동안 저에게 너무나 좋은 아빠, 그토록 좋은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불평하며 사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짜증하며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프로야구가 끝났습니다. SK가 우승을 했습니다. SK 감독 힐만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야, 이분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분입니다. 우승 감독에게 인터뷰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승을 했기에 여유 있게 인터뷰를 했겠지만 너무 멋진 모습, 그게 아마 평상시 그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먼 나라에 와서 이렇게 훌륭한 SK 구단을 이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구단과 프런트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얘기를 하는 그 감독의 모습, 야, 멋지다, 참 훌륭하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분의 모습이 참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성도님들, 땅에 살면서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인생을 낮게 보게 되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높여보게 됩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님들, 감사하며 사는 인생 돼서 어디 가서든지 품격이 높은 그런 대접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이,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면 어떤 형편, 어떤 지경, 어떤 처지에도 감사할 일이 먼저 생각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가?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따뜻한 말로 바뀌어집니다. 편안한 말로 바뀌어집니다. 위로하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삶의 환경은 늘 똑같은데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입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진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서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입을 열면 누구를 축복하고, 입을 열면 누구를 안돈시키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런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싸납고 거칠고 고집스러운 말을 일삼는다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말을 쉽게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게 믿음이 들어왔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지금 말씀의 다짐을 받고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예수 잘 믿다면 따뜻한 말을 합니다. 남을 편안케 하는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길을 가다 돌불에 딱 걸려서 꽈당 자빠졌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돌뿌리에 걸려 꽈당 자빠졌는데 그 순간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아파서 죽겠는데 아픈 부위를 부어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제가요, 어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20대 초반인 걸로 기억을 해요. 문지방이 좀 얕은 데를 어렸을 때니까요, 정신없이 뛰어들어가다 빵 들이받고 뒤로 꽝 떨어졌어요. 얼마나 세게 받고 떨어졌는지 뒤로 꽝 떨어지고선 아픈 데를 꽉 쥐어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때 혼자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꽝 맞고 넘어져서 아파 죽겠는데, 진짜 아파 죽겠는데, 이 머리가 깨졌나 어쩌나 그런 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우,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능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수술실에서 마취에 깨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하며 마취를 깨난다라고 하는 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케 하니 우리에게 감사가 고백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가 쏟아질 수 있도록, 이런 감사가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삽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세상과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별천지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인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처지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장사가 안 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들과 같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속상할 일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모든 일이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대통령, 그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대통령, 똑같은 분이 우리들의 대통령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의 김정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본 뉴스나 세인들이 본 뉴스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처지, 똑같은 형편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란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고 이해합니다를 고백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속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시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우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한센 환우들을 만났어요. 예수님 그들을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 드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10명의 환우들 중에, 고침받은 환우들 중에 와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 나머지 9사람은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한센병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2000년 전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한센병을 알면 저 사람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 저런 병을 앓지,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들에겐 정신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서 신체의 끝부분이 잘려져 나가요. 신체의 끝부분이 썩어져 들어와요. 손끝이 썩고 손끝이 잘라지고, 발끝이 썩고 발끝이 잘라지고, 귀끝이, 눈이 썩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의 고통이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고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센병을 앓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들을 함께 해주지 않아서 다리 밑에서 자기들끼리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감사를 고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감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케 해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으로 그냥 껍데기에 감사, 귀에 듣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심는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고, 바람을 쐬면서 감사하고, 비가 올 때 감사하고, 집에 들어갈 때 감사하고, 부모님과 함께 할 때 감사하고, 식탁에 둘러앉을 때 감사하고, 일하러 나갈 때 감사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감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마다 그 감사,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훌륭한 자녀를 두었어도,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좋은 것을 먹고 살아도, 화려한 삶을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성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모함을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옥중에 갇혀서 뭐를 감사할까? 차디찬 감옥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매맞는 삶을 살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바울은 자기의 삶은 위험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세상에 삽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삶도 힘듭니다. 만 가지가 힘들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세상 살면서 마음에 드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런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몇 곳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 15절의 말씀입니다. 저 앞부분의 흰 부분은 제가 함축해서 한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이 건져 주신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화로운 편안한 평강이 있는 삶이 사라진답니다. 또 한 곳입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TV에서 웃는 장면이 나오면, TV에서 깔깔깔깔거리면 자기는요 이상하더래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살까? 나는 언제 저렇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 불편을 해서 TV를 꺼버렸대요. 남들이 웃으면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웃으며 살까? 나는 웃을 수 없는데. 우울해서 TV도 보기 싫고 거울도 보기 싫고. 그런데 이분이 회복됐어요. 이분이 웃으면서 살아요. 이분이 감사하며 살아요. 그분이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뭐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회복시켜 주시니,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형편인데, 똑같이 어려운데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 남몰로는 속사정이 있겠지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나만 나를 알지.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이 사정 누가 알아?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속에서도 감사가 고백되고 그 속에서도 은혜가 세워지고 그 형편과 사정을 떨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삶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절 설교할 때는 종종 자주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의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빛, 영원한 빛을 주신다는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감사와 감사와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이 감사로 이어지기에 이 땅에서 내가 75억 인생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자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늘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